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과 함께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고향에 있던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요. 그 곡식을 사간 이후에 2년이란 세월이 더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갔던 곡식도 다 떨어지게 되고 다시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야 될 텐데 이 애굽에 내려가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아버지의 강고한 마음에 의해서 결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애굽 총리가 만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사올 텐데 동생과 함께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붙여서 애굽에 다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4장의 내용은요, 베냐민과 혈육이었던 요셉이 만나는 재회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서로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냐민도 형이었던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북받치는 그 그리움의 감정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 그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각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금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다 이제 자루에 가득가득 채우고요. 돈도 그 자루에 처음같이 넣었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었던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겨넣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버릴 때와 같은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형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해의 근원이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화해한다는 것은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췄던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냐민의 이 자루에 은잔을 넣고 보냅니다. 4절에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하도다 하니라. 이제 베냐민이 그 자루에 은잔을 넣고 모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고향길로 떠나는데요. 얼마 간 이후에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뒤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라는 거죠. 그리고 자루를 다 열어서요, 그 자루에 주인이 아끼는 은잔이 들어가 있는 자는 볼모로 잡아서 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들의 뒤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 주인이 너에게 선을 베푼 것을 너희가 왜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놀란 거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주인이 귀하게 쓰는 이 은잔이 없어졌다. 이 은잔이 나온 자는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조사하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9절에요.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는지 그가 죽을 것이요 우리에게는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너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여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기가 막힌 일이죠. 형들은 설마 자신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올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숨기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부터 동생까지 쭉 자루를 풀었는데요,
맨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이 베냐민이 숨겼다는 그것 때문에 기겁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동생만은 볼모로 잡히고 자신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이제 통곡을 하는 겁니다. 13절에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이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의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러는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의 점을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능청을 떠는 거죠. 요셉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나를 숨기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형이었던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그의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다가 이 잔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잔만 숨긴 자만 노예로 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 풀었는데 결국 동생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 형제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겠습니까? 20절에요. 우리가 내 주께 아르되 우리에게서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인이어서 얻은 청년이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동생을 볼모로 잡히게 됐으니 우리 동생은 의미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이 동생 없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죠. 이 아들의 친형제였던 이미 없어졌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아버지는 이제 살 기력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나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하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 아이를 얼마나 어렵게 데려왔냐면 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죠. 25절에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곡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어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되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다 보는 겁니다. 아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했구나. 내 동생을 사랑했구나. 형들이 옛날에 나를 버렸던데 그 모습이 아니구나. 이제는 목숨 걸고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구나. 얼마나 마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동안 뭉쳐져 있던 그 고통이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33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나를 종을 삼든지 나를 죽이든지 나를 하시고 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큰 형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다가 제일 앞에 갑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순으로 장자를 쭉 이렇게 따지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요, 그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장자죠. 이처럼 유도는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동생을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아이가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다 풍지박산입니다. 우리는 산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응어리어졌던 고통과 감정이요, 한순간에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 형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형제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내가 하나 이렇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걸 통해서 형제가 끈끈한 정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이 형제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그냥 표현만 그러는 건지, 볼모로 잡아서 이 베냐민을 붙들려고 할 때 형들의 반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이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요셉의 감정이 눈녹듯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없던 사랑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형제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